보통 때에는 신년이면 뭔가 알 수 없는 기대와 소망으로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국민 모두가 마음이 무겁고 힘듭니다. 정치, 경제, 기업, 사건, 사고, 또 국제 상황 등 어디를 둘러보아도 참 좋은 소식이 별로 없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의 마음이 아프고 힘든 국민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행복하지 않기에 행복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또 새해 아침이니 행복에 대한 소망적인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연속 행복의 비결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행복 가이드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수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행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행복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행복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과 같은 가치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주님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행복해야 정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행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 못 봤어요.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면, 은혜가 충만하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행복하지 않다면 자기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확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로마서 14장 17절 다 같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여기 의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의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 그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 이 세상이 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샬롬입니다. 그리고 희락, 기쁨,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한 사람, 천국이 우리 마음에 임한 사람은 이런 기쁨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남에게 전하고 함께 나누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원하면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그 예수로 우리 죄악과 괴로움과 슬픔과 모든 것을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무조건 행복해라, 무조건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행복 가이드북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용 설명서입니다. 신명기서 10장 13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지켜 행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행복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이 직간접적으로 있지만 오늘은 중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요, 이것은 기독교의 중심이고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자, 고린도서 13장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절에서 한꺼번에 묶어서 서로 비교해서 말한 것은 고린도서 13장 13절이 유일하지만, 그런데 이 바울 서신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이 한꺼번에 나온 그런 요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몇 군데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여기 믿음, 사랑, 소망이 나와 있습니다. 순서도 눈여겨보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믿음, 사랑, 소망의 순서로 또 이렇게 한꺼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오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어요. 여기도 믿음과 사랑, 소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들은 다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3장 13절은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뭐예요? 뭐로부터 출발했어요? 믿음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본, 기초는 믿음이다. 이따가 다시 나옵니다. 자, 그러면 믿음, 사랑, 소망으로 사는 성도들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행복합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를 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믿음은 이렇게 구원의 은혜만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또 어떤 은사로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았지만, 다 믿지만 어떤 사람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서 2장 9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랬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이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이 있고 또 병 고침이나 또 어떤 귀신을 쫓아내거나 어떤 기적을 행하는 이런 능력을 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면 사실은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 믿음으로 광야를 지났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전쟁을 이기고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골리앗과에 싸워서 이겼습니다. 덩치가 커서 이겼습니까? 전쟁 경험이 많아서 이겼습니까? 무기가 좋아서 이겼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이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이기고 인내하고 승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민족복음화와 세계복음화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면 다 됩니다. 믿음이면 다 이깁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합력에서 선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가 357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1절하고 3절 부르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힘을 합하여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들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3절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전임을 이기사면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나보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소망을 배웁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온 절이 보니까 85계절이 넘습니다. 또 소망과 비슷한 말이 희망이죠. 희망이라는 단어가 있는 절도 22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100절 이상에서 이 소망과 희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고난 중에 기록된 그 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 소망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자, 시편 146편 5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요, 덜 이랬다 저랬다 좋았다 나빴다 그럽니다. 돈에 소망을 두고 사람은 경제가 좋을 때는 할렐루야 기뻐하고, 경제가 어두워지면 나빠지면 또 낙심을 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저 대통령이나 정치인이나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또 지금 많이 낙심하고 괴롭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에 소망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9편 7편에도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여러분,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대통령 바뀐다고 뭐 나라가 천국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사람에게, 세상 정치에 너무 소망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3편 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시편에 똑같이 3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힘들 때 자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의 반대가 뭐지요? 소망의 반대는 절망입니다. 절망의 사초는 불행이요, 자살이지요. 여러분, 미움을 이기는 무기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절망을 이기는 무기는 뭐지요? 희망입니다. 희망이 절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을 이기려고 자꾸 하지 말고 더 큰 희망,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자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붙들고 살고 또 찬양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라요. 자,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한번 찬양할까요?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죄는 모라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오. 아멘. 주님의 얼굴 보면, 주님 의지하면, 주님께 소망을 두면 주님이 평안강 주시고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랑을 봅니다. 사랑하며 사랑받고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항상 있을 것인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른 은사들은 시간에 따라서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있다가 없어지고 더 강하게 나타나고 더 약하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있어야 될 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이 은사장이거든요. 많은 은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에도 있고요. 뭐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도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재능과 우리 직분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은사예요. 자, 그런데 그런 은사들이 이렇게 폐하여지고 또 없어지고 줄어들고 약해지고 하는 일들이 많은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봐도 제가 처음 신학을 하거나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교회들마다 은사가 아주 많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귀신 들리고 귀신 쫓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했습니다. 심지어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 같은 경우는 방언 못 받은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는 말까지 해가지고 이단 시비에 걸려서 아주 조용기 목사님이 오래 고생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방언이나 은사들에 대한 강조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보면 이 선교 초창기에 또 신앙이 어리고 교회가 어릴 때 이런 은사와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교회로 많이 끌고 전도와 선교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있을 때는 부족한 저 같은 사람도 기도하면 병이 많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선교지 가니까 성도들이 여러 명 이렇게 옛날 성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할 때 내 병이 모순병이 나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그러니까 같이 따라가던 사람들이 놀랐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능력 있는가? 별로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면 한국은 다 병원도 있고 모든 것이 또 있으니까 그런 능력이 잘 안 나타납니다. 기적이.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제일이라는 말은 가장 크고 중요한 것, 가장 위대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에 늘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믿음이 제일이지 사랑이 제일입니까? 사랑이 많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이 많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은 불신자도 우리보다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러죠? 성경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해놓고 왜 이러냐 그 말이죠.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 놓고 왜 그러냐 그거죠. 궁금하면 찾아봐야죠. 살펴봐야죠. 자, 그래서 제가 전에는 대충 알고 있던 것을 요 근래에 좀 더 이렇게 이 책 저 책 자세히 찾아봤습니다. 한 5가지 정도로 오늘 정리를 했는데 조금 여러분 어렵지 않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썼어요. 그래서 이미 믿음이 있는 성도들에게 사랑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시간적으로나 믿음이나 이런 소망은 시간적으로 믿음이나 소망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천국에 믿음이 필요 없어요. 천국에서는. 그 하나님 거기 다 있는데 예수님 다 있는 천국에서 다 보면서 믿음 필요 없어요. 소망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천국 소망 가지고 있어요. 천국 가면 소망 필요 없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도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족하지만 그때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지금은 부족하지만 거기서는 온전히 서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랑은 믿음과 소망의 근거요 목표이기 때문에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넷째로 넘어가야 돼요. 넷째로. 자, 성경의 기본은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네. 자, 여러분, 믿음 가지고 교회 나왔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가 믿음이 생겼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나오기 전에 다 예수 믿고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고 교회에 나왔는데 말씀 듣고 배우고 믿음이 생겼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리고 실상 믿음도 구원도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주어져요. 너희가 에베소서 2장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다.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까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사실은 먼저 였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믿음과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아까도 봤지만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사랑, 소망 가운데 항상 시작은 뭐였어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뭐예요? 더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전에 한번 제가 신년 설교에 더하는 새해 그런 설교를 한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더하라고 했는데 거기 시작이 뭐냐 그러면 믿음이에요. 근데 마지막이 뭐냐면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성숙은 믿음에서 출발해서 사랑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랑의 성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성숙하지 못한 성도는 아직 저 아래에 있는 성도지요. 그래서 유명한 주석가 벵겔은 사랑만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주님을 닮게 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요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이시다 이런 말이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은 소망이시다 이런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자, 요한 1서 4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또 4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요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최고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행복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늘 제가 신앙생활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다?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기계가 아닙니다.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서로 교통하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면 사랑이 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성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예수님에게도 사랑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으면 행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두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10배나 100배나 더 힘든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지만 자기들까지는 사랑이 잘 안 되고 마지막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십자가 지금 길로 가는 그런 바로 시간 전에까지도 서로 자기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누가 크냐 서로 다투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설교에서 마지막 가르침에서 그들에게 이런 명령을 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내가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내가 예수님 수제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삶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그런 삶으로서 예수 제자됨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가짜 제자 되지 말고 진짜 제자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1서에는 더 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4장 7절에 보면, 요한 4장 7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탄생한 사람, 다시 말하면 진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끼리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예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가짜 성도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 어린아이 미숙아와 같은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 되지 말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어려운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에요. 나 외의 모든 사람이 넓은 의미에서 이웃이에요. 그런데요, 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하지 않고 이웃사랑이라고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멀리 있는 저 브라질 사람, 아프리카 사람, 여러분하고 싸울 일이 없잖아요. 미워할 일이 없지요. 다툴 일이 없지요. 불쌍하니까 쉽게 사랑하고 기도하게 되지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사랑하기가 더 힘들어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더 힘듭니까? 남편 사랑하는 것이 더 힘듭니까? 부부싸움 안 하려고 대답을 안 하시죠? 아내 사랑하는 게 더 힘듭니까? 자식 사랑하는 게 더 힘듭니까? 고강남 집사님, 그걸 말하면 집에 가면 또 혼납니다. 네. 그런데 뭐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우리 아는 답이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 아내를 사랑하려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남편을 사랑하고 섬길 줄 알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으면 아멘 하시오. 그렇습니다. 요즘 제가 좀 미운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기도합니다.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이 막 미흡습니다. 왜? 나라와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는가? 왜 정치를 위한, 자기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가? 답답합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건 사랑 같습니다. 왜 이데올로기로, 당으로, 정치로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마치 원수들끼리 사는 것처럼 서로 미워하고 싸웁니까? 나만이 진리고 나만이 옳고 너는 다 틀리고 너는 빨갱이고, 서로 이런 식으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나만 애국자이고 너는 매국노고,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는 이 나라의 모습이 한심합니다. 여당과 야당은 서로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다를지 몰라도 서로 협력해서 나라를 세워가야 될 정치적인 동지입니다. 여러분,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보수와 진보가 원수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나라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야 할 같은 백성이요 동료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가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를지라도 서로 원수가 아니라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서로 채워주며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고 이끌어주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우리의 피부치요 가족이요 동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보면 미워하지 말라, 용서하라, 이런 말이 많아요.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씀 들으면 조금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이 원수를 그냥 벌해주고 막 망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원수를 용서하라고 그러고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용서하라는 말은 원수를 위해서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용서해야 내가 삽니다. 미워하지 않아야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 밴드의 글을 보면 그 성경 요절 옆에 작은 글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읽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부대에 군인 상관이 있었는데 쫄병에게, 예수 믿는 쫄병이에요. 그래서 오는 뺨을 때리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이쪽 뺨을 때리면 저쪽 뺨도 내달라고 그러지? 막 그러고 조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부하가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아침에 일어나니까 구두가 반짝반짝 닦여져 있는 거예요. 누가 닦았어요? 뺨 맞은 쫄병이 닦아놨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다음 스토리는 없지만 감동을 받고 아마 예수님까지 믿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먼저 주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루 사랑 실천해보고 하루 잘해보고 아이고 저 인간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안 돼요.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지속적으로 섬겨보세요. 그러면 진심이 드러나고 그 사랑이 받아주고 그 사람이 상대방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지는 거예요. 항상 손해보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세요.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다. 서로 싸웠을 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라, 그런 말씀들 들었죠? 저는 부모님들에게 들었어요. 그래요.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용서를 빌고 먼저 잘못했다 그러고 먼저 사랑한다고 내미는 사람이 성숙한 인격자요 성숙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고 베풀고 섬기면서 남에게 유익된 삶을 살면 언젠가 우리의 진심이 통하고 사랑이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받을 사람이 되면 사랑을 받는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가문의 영상을 봤습니다. 그건 우리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저도 뭐 예화 몇 번 다 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의 기본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사랑이에요. 의무적인 만들어내는 사랑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부부간에 얼마나 화목하고 다정하고 그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자녀들이 자라니까 그 자녀들이 반듯하게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우리의 앞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우리가 믿어라, 교회 잘 나가라, 예배 잘 드리라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으면 자녀들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라고 하면서도 사랑의 삶을 살지 않으면 자녀들은 사랑으로 안에서 평안하게 자라지를 않습니다. 자녀들 망치려고 하면 부부간에 날마다 싸우세요. 그러나 그 자녀들을 바로 세우려고 하면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험한 광야길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행복을 누리며 행복을 나누며 전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밖에 있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소망을 이 세상 것이나 사람에게 두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그러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미워하고 다투며 사는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면 행복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